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내리시고 하나님 뜻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받는 삶, 주의 능력과 역사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계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 가련한 자들을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편 말씀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머리가 좋고 처세술이 좋아서 돈과 권력을 갖거나 또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많은 경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번지르르 하지만 속에는 전혀 다듬어주지 않고 생각이 어리고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서 유치하고 비열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엔 잘못을 저질러도 돈으로 다 덮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드러납니다. 세상에 이 같은 사람들의 행동에 사람들은 많이 실망하게 되죠. 그런데 다른 종류의 성공은 하나님의 담금질을 받는 경우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요.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받고 죽어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서 인생의 위기를 이기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그 복의 비밀을 알아낸 사람들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남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하고 교만과 거짓 유혹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더러움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오래 그 존귀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속사람이 보석같이 단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줄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입니다. 8줄은 저음인데 인도자가 저음을 선창하면 사람들이 따라 부르는 찬송같이 보여집니다. 다윗은 악인에게 쫓기고 또 악한 자가 다윗을 향해 화살을 겨냥하고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오늘은 하나님의 연단 첫 번째, 백성의 위기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성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나라의 법이 통하고 상식이 통하고 정의로운 세상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자기의 정적을 압제하고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아첨과 거짓말과 중상모략이 남발되는 그러한 모습, 세상의 모습같이 보이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경건한 자가 다 끊어집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정직한 자들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없어져 버렸을까? 인간은 다른 사람 외형적인 모습 보고 판단합니다. 충직하고 정직한 직원, 그 사람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눈앞에 나 세워주고 아첨하고 또 좋은 말 해주는 좋게 귀가 간지러운 그런 말들 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하죠. 사울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같았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을 기용했어요. 정직하지 않고 아첨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정직한 다윗은 가차없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고자질한 도액에게 상을 주었고요.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 85명은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정직하지 않으니까 밑에 신하들이 벌써 눈치채고 아첨하고 모함하고 거짓말해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세상살이는 동물의 세계와 비슷합니다. 민첩한 맹수, 똑똑해 보입니다. 사냥도 잘하고 잘난 것 같아요. 맨날 물리기만 하고 당하기만 하는 초식 동물은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모두가 맹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간의 의도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의인을 연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들은 어수룩해 보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세워지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 그것을 버리면 절대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일을 겪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이런 태도를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연단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냥 금덩어리는 의미가 적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공되고 연단되고 가공되고 다듬어질 때 가치 있는 것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작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뜻 안에 서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세워지며 살아가는 거룩한 족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